예,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죠. 목표가 오직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역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이래야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는데 왜 사랑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일반 개신교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 지옥불에 대한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100년을 잘못했더라도 그 가운데는 어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려서 죽은 사람들,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천년, 만년, 억년 계속 불구덩이에서 고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옥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그 지옥불에 대한 견해를 바로잡고자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은 없고 그저 불에 타서 죽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발바닥에 재처럼 될 것이라는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지난주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드린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영원 불멸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영원 불멸설, 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는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떠나간다. 그래서 죽음은 곧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영원 불멸설의 의미입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내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은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탄의 말이 그릇된 것임에도 불명한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번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히브리서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한 가톨릭 교회가 지난 1000년 동안 그 가톨릭 교회가 번역한 그 성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00년간의 그 영향이라는 건 아주 큰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이죠? 뭘로 창조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흙 갖고 찰흙 갖고 이렇게 사람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알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싹 이렇게 찰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찰흙으로 만든 그 찰흙 덩어리에다가 코에다가 환기를 후 불어넣어지니까 그 진흙이 갑자기 꿈틀꿈틀 하더니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기에는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진흙이 아니고. 예, 그 사람, 아직 숨을 못 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죽은 사람이 누워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이 생기가 떠나가면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오래되면 다시 흙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흙과 사람은 생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떠나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고 헬라 사상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영혼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체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사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히브리적인 성서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의 이 헬라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들었지만은 누가 질문하면 설명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강의하는 목적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혹 보게 되면 정말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암에서 그 많은 주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을 가르쳤더니 어떤 그 개신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게 정말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잘못 믿어서 떠나가면 죽으면 그렇게 큰 고통,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죽음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혹 떠나더라도 그냥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그 진리가 배우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생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혼이라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그 모든 호흡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 넣어준 생기도 사람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기식이라는 말이 루아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은 생기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도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이 떠나가면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만약에 영혼이면 개도 죽어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 영혼이 계속 사람 영혼을 따라다니면서 지저대고 물어대고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회들이 믿는 그 교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시편 115편 1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골방이나 어떤 창고에 틀어박혀서 그냥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간 그냥 처박혀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 뭐하러 하늘에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창세기에 설명된 대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고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호흡이 끊어지면 도모가 다 소멸돼요. 현대어 성경에는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뒀던 계획은 끝장나고야 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 기운이 끊어진 주 그가 어디 있느뇨?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생기라는 단어가 약 1700번 나오는데 1700번을 다 뒤져봐도 한 번도 그 영혼으로 하늘에 가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혼이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영혼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사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시여 우리를 복 주소서,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범죄한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으리라. 성경에 말하는 그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을 나타내.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자 그럴 때도 그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홀령을 구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는 이렇고, 근데 지옥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지옥은 어디 지하, 아주 어디에선가 아주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마귀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아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세세토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뭘까요? 세세토록 탄다. 세대와 세대 사이 계속 탄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세대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의 참 뜻은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 태울까지 아주 세세토록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타는 것이 세세토록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이 낱말의 의미는 그 불타는 시간의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그 영원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든지 타서 영원히 다 타서 없어진다. 세세토록 다 타서 없어진다는 뜻이지 죽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죽는 존재가 마귀죠.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에 그러면 세세토록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고 또 다른 색을 쫓아갔어요. 다른 색을 쫓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예? 하얀색을 쫓아가야 되는데 까만색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다른 색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색을 밝히다 뭐 이럴 때 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원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다른 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말은 계속 타야 된다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바다라고 있는데 그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지 불이 영원토록 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에돔이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이렇게 에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고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랬어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티끌의 유황불에 타서 아주 딱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탈 것이다 그랬는데 에돔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세세토록 탄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에돔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습드리면 악인이 받을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벌, 징벌은 곧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만약에 죄의 삭이 지옥불이라면 죄의 삭도 영생이에요. 무슨 영생? 지옥불의 영생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악인들이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아주 못된 고문하는 사람들, 사람을 고문하다가 기절하면 또 찬물을 건져서 또 깨워가지고 또 고문하고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고문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타서 죽었는데 또 부활시켜가지고 또 타 죽게 만들고 또 죽으면 또 부활시켜가지고 또 타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그러므로 장차 악인을 멸망시킬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란 불타는 시간의 영원함을 그 사람이 영원히 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을 묘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들을 다 불에 던져서 심판하겠다고 했는가요? 이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께서 그 추수꾼의 그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걷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사르게 하겠는데 그걸 언제 하겠다고요? 세상 끝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만약 지옥이 있다면 여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금도 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세상 끝에 태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지옥에 갔더라도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 세상 끝에 다 타서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얼마 있다가 재림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악인들이 부활하면 마귀의 진도 지휘 아래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합니다. 그때 다 죽고 맙니다. 먼저 죽고 불탈까요? 불타고 나서 죽을까요? 예? 아니, 유황불이 탁 내려오면 먼저 죽고 불타요? 불탄 다음에 죽어요? 예? 불탄 다음에 죽어요? 무슨 불탄 다음에 죽어요? 일단 죽고 나서 다 타지. 예? 내려오면 막 내용벌 내려왔는데 그게 오랫동안 타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죽고 나면 그게 싹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 오염된 것들 다 타서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 죽음이 둘째 사망이고, 바로 이곳이 지옥의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의인의 편에 속해서 그 성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는데, 잠들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좋아요? 눈을 딱 떴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건 악인의 부활이에요. 예?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이에요. 눈을 딱 떴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보여. 그럼 누구의? 악인의. 절대로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그 신앙과 영원 불멸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틴데일이라는 순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미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데 뭐하러 또 부활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오셨던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그 빌리그램 목사님도 절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타임즈와의 그 인터뷰에서 불타는 영원 지옥설은 잘못됐다고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도 그 직관의 지옥 개념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고통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과학적으로 묘사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13일자에 성공회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실었어요.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회도 그렇고 빌리그램 속한 교회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하도 오랫동안 불교 관념 이런 사상이
깃어가지고 사람은 지옥에 간다, 지옥불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불멸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직 그에게만은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 다 악인들이 타서 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하늘에 가게 되면 이 뛰리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남자는 아담만큼 크고 여자는 누구만큼 커요? 하와만큼 커요. 예, 하와가 아담 이만큼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키가 한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자는 한 4m 정도 될 거고 남자는 한 4m 50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람이 키가 커서 이 동물들도 다 다스렸어요. 이리 와 그러면 예 꼼짝 못했어요. 그 정도 되면 뭐 부산까지 뛰어가는데도 뭐 서너 시간이면 뛰어갈 수 있겠죠? 쿵쿵쿵쿵 뭐 뛰면. 그러니까 쇼다리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서름 다 풀릴 날이 올 겁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한 자 더 크시다 그랬어요. 와이프에 계시 보면 그렇게 클 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되고 싶죠? 근데 자, 성경에 보면 오해받을 만한 성경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또 그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이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이 말의 참 뜻은 몸은 죽여도 그 육체는 고통을 주고 죽일 수 있지만 마음과 정신을 함께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한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있겠다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그죠? 6월절에 사망시기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면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 강도와 함께 하늘에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막 붙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건 일요일이에요. 여기 이제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예수님 붙들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 탈까봐? 아버지께 아직 만나기 전에 사람 손을 대면 부정 타니까 만지지 마. 에이 저리 가. 그랬을 거예요?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못 가게 막 너무 반가워서 막 붙들지 말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발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으니 나를 너무 그렇게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아직 하늘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죽기 직전이니까 사기친 거예요? 예? 죽는 사람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번역 역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원히 하늘나라를 간다는 그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 이 헬라어를 영어나 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헬라어는 구두점이 없어요. 콤마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어디 찍느냐, 다시 말해서 어디를 띄어쓰기 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아버지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지. 큰 가방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이 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띄어 쓰느냐, 어디에다 붙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의 충실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신학 그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이제 마르다가 한 말인데, 부활이 언제 있을 줄 다 알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 모든 교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다 알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려고 오셨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마르다는, 내가 너 살리리라, 네 오라비 내가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다 압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살려줄 거다 이제 다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그 당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오해할 만한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그죠? 다 한번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얘기를 보면 정말 지옥이 있어요. 막 끓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 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별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별도 있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베풀며 살아야긴 살아야 돼요. 제가 괴산의 어느 부잣집 아주머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느 날 그 아주머니, 괴산 그 아주머니 집 앞에 신사가 찾아오더래요. 두 신사가 찾아와 가지고는 아주머니가 다 앉으시라 그러더니 그 마당에 아주 큰 절을 하더랍니다. 아유, 누구신데 이렇게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일찍 죽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키울 길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맹인 행세하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와가지고 집집마다 구걸하는데 이 집에 올 때마다 아주 풍성하게 줘서 그걸로 먹고 남고 남은 건 팔아서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월급도 받고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왜 매주마다 찾아오던 맹인 아십니까? 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맹인 행세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면 이 집에 오면 아주 풍성하게 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들이 취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인사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집에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아야 되죠. 이 부잣집 아주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박천성 집사 외할머니예요. 우리 저기 안영순 집사님 어머니 얘기예요. 실제로 얘기해요. 제가 그 괴산에 정미소를 하고 그 당시 잘 살으셨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와서 큰 절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예, 우리 잘 살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사실 그 부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면 큰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만약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BC 20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아브라함 품으로 안 가면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는 표현을 쓴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과 악인이 고통당하는 그 음부가 가까워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예?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말을 하더니 안 믿어가지고 저 지옥에 갔어.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요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물 좀 갖다가 나 좀 먹여주세요. 근데 아이고 멀어서 못 간다. 그러길래 잘 믿으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지옥불에 고통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이 불타서 막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있으면 아이고 쌤통 그러고 있을 부모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늘에도 못 가죠. 그걸 보고 있는 그것이 정말 천국일까요? 그게 생지옥이죠.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악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합니까? 아니죠. 또 죽은 의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악인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또 그 품에 눈, 손가락, 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을 쓰고 부활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거기 죽어있는 부자도 뼈도 없고 혀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부자는 무조건 구원 못 받습니까? 예? 아니에요. 물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를 드렸지만은 부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 삭개오도 큰 부자였지만 구원받아요. 성경에는 물론 부자가 구원받기가 나귀 귀에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저에게 큰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11금을 한 1년에 한 10억씩 드리는 사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좀 넉넉히 교회가 좀 쓸 수 있도록.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천국과 지옥은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가족이 있다면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리고 막 타는 와중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두 방울 물 찍어다가 주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성경에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나라 와서 설교할 때 심청전을 비유를 들어서 설교했다고 합시다. 아, 심청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뭐 300석에 팔아가지고 임당수에 빠졌는데 용왕이 건져줘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궁전에서 만났더니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다. 그 얘기를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것이지. 그 얘기 속에 나오는 용왕이 진짜 있고 뭐 연꽃에 태워가지고 진짜 나오고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데 이 나사로의 비유는 그 비유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실제로 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전설이 있었어요. 부자 그 티베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민간 전승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승을 예수님께서 빌려가지고 거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어서 일부러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인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비유로 일러가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있음에 비유로 그렇게 얘기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비유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셨는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는 무조건 또 구원받는 사상이 그 당시 있었어요. 왜 구원받아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구원 안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다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 가난하니 구원받기도 힘들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가면 이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어떤 때는 또 장례식장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기도할 때도 명복을 빕니다 뭐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 명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 말을 쓰는 거지 절대 우리 성도들은 쓰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 가도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삼육중앙 추모관에도 그 글이 써 있어서 내가 그 관리하는 분 불러서 저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오신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돌아갔을 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의 고삐를 잡고
나 고삐를 잡고 인도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그랬어요. 증거도 없어야 된다. 정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편견이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 아집이 너무나 무서워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 진리를 알면, 혹 이 기별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 못된 놈이라고 오히려 치부할 거예요. 저 퇴교원교 정관용 목사 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지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외쳐도 모세하고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당시 그 대제사장들은 이게 사두개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왜 사두개인이란 말은 그 대제사장은 누가 했어요? 주로 아론의 후손들이 했죠. 근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다윗 당시에는 사독이 했습니다. 사독의 가족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둑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사둑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사두개인이 왔어.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가, 그들의 교리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죽은 자가 3명이나 살아났으면 믿어야죠. 교리를 바꿔야지. 바꾸는 대신 살아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의인들의 구원과 부활은 언제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죽은 뒤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때가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영혼이 떠나셨죠. 근데 영혼이 떠나다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처럼 숨이 끊어지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시다 이런 뜻이죠.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질 때 많은 무덤이 열리면서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진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 같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 많은 사람에게 보였느니라. 그들이 부활했어요. 하늘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부활시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24장로라고도 해요. 그리고 모세도 부활시켜서 데려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미가엘은 예수님이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변론했다. 그래서 못 데려갑니다. 모세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면 내 백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마귀가.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 모세가 죽은 값을 당신이 치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사실 구원받은 거는, 부활해서 하늘에 간 거는 담보로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하지 않았으면 다 도시 내려와야 돼요. 에녹도 내려와야 되고 엘리야도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 중요한 말은 모세 시체에 대하여 그랬어요. 사실 시체를 따질 게 아니라 죽었으면 그 영혼이 있으면 영혼을 갖고 따져야지. 영혼이 하늘나라를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걸 따지지 않고 시체를 가지고 따졌어요. 다시 말해서 몸으로 부활시키기 데려가기 위해서 그 죽은 시체 가지고 변론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새로 깨달은 거는,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단지 뭐라고만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같으면 이 못된 마귀 같은 놈아, 마귀 같은 놈이 아니지, 마귀야 이 마귀 놈아 그러겠지. 너 때문에 죄진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에는 절대로 욕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그냥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정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아무리 화나다 싸울 때 정말 화나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 예?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예? 모세도 사르밧 가브의 아들도 나인성의 가브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도르가도 유두고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 누구도 내가 죽었다가 지옥불에 타다가 왔다, 내가 하늘에 갔다가 왔다 이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 울릴 때 바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올라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인하여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바른 진리로 인하여 마음의 큰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은 대학 교육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